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95일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두 권의 말씀 각각 6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고요. 이제 조금씩 분량은 작아지고 있고 여러 권을 읽게 됩니다. 앞서 로마서 말씀을 볼 때도 언급했듯이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나 돼요. 많은 성경을 이제 보게 되고 하루에도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 권 여러분 읽게 되실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적용점, 다양한 적용점과 교훈들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두 권의 말씀의 주제를 단순 명료한 복음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여러 권의 서신서를 읽지만 바울의 신학은, 바울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음을 쫓아갈 때 그 모든 인간적 철학과 인간적 신학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철학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인간적 사색과 철학들과 생각들이 난무하도록, 복잡하도록 단순 명료하지 않고 복잡 미묘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의 삶이었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되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또 앞서 읽었던 우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모습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그래요. 복음으로 단순 명료하게 만들지 않고 사단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교회를 떠나가라, 교회야 문 닫아라, 그렇게 사단이 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그런 문화들, 가치관들, 잘못된 이단적인 신학적 요소들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스며들게 만들어서 복잡 미묘하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까지는 교리 서신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부터는 옥중 서신이긴 하나 에베소서는 교리적인 것과 삶을 함께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겨진 단순 명료한 복음의 어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지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단순해지기를, 혼돈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끄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그렇게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수신자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본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곳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서신, 그 이방에 있는 로마, 고린도, 또 갈라디아, 에베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 본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는 심각한 신학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문제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어떤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성령의 역사, 이런 어떤 복음적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은혜의 교리가 아닌 모세 율법적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초등교사와 같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 구원을 또 강조함으로써 이 교회가 신학적 혼란에 빠지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 미묘하게 만드는 것이죠. 혼합된 복잡한 신학, 인간 중심적 학문의 그 난무함,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퇴색시켜버리는 인간의 그 짧은 지식적 자랑들, 그게 모세 어떻게 보면 율법적 자랑 아닙니까? 의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지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무엇을 떠나갑니까? 성경을 떠나요. 떠나가다 보니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보다는 계속해서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지식의 늪에 빠져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기보다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연설 같은 것들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강한 어조의 책망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순전한 믿음, 단순 명료한 믿음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 3장 6절 7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죠?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품어주셨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혼자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물론 어려운 세상이지만 공격이 가득하고 영적인 위협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모세의 율법적인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단순 명료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근거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또 24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 9가지 열매들로 볼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 단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해야 되고 희락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는, 9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율법적 교훈이 아니라 성령의 진정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단순 명료한 한 가지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뻐하게도 하시고, 친절한 마음, 인내의 마음,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하나씩 단순 명료하게 따라온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인 것을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바울은 명료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또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른 성도의 삶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슨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성도의 삶을 바꿔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신갑주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강한 그 로마 군사를 보면서 바울이 묘사하며 쓴 거죠. 강한 군사의 정체성이 곧 강한 군대를 이루고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강한 성도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단순 명료한 복음으로 성도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가지 말씀을 여러분 읽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단순 명료한 복음 가운데 여러분 꼭 들어가시기 바라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이끌고 가세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 명료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입술과 관념적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모든 삶의 초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 명료한 복음으로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또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화이팅!